월요일 새벽 묵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장과 9장의 내용과 지금 전개가 비슷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전에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걸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영문도 모른 채 다급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놀랐고 또 뒤따르던 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서 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사형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넘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진 나는 그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고 또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나는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나는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장과 9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얘기할 건지 궁금하셔서 그럼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양질의 신앙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들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 교수들이 와서 가르친다고 하여도 그리고 정말로 설교에 탁월한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젠간 때가 이르면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나중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피차 일반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그 말에 화를 냅니다. 분개합니다. 왜 분개하는가 보면 자신들도 먼저 예수님께 부탁했어야 했던 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은혜의 자리, 놀라운 기적의 자리를 눈앞에 떠 경험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에게 뭐예요?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제자들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예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오른편과 왼편이 되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보여주듯이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사역에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온전함으로 세워주는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라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릴 때 잠시는 복종시킬 수 있고 무엇인가 일이 되어지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위에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반항심을 키워 결국에는 그 권위를 빼앗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권력을 포기하시고 그 섬기는 자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전한 섬김을 통해 사람들을 감화시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포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얻는데 그리고 온 힘을 쓰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그런 또 달란트를 내어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닮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